우리가 계속 금요일 우리 YBS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처럼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 그 언약 위에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생각들, 세상의 소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림들을 그려가는 게 아니고, 또 종교단체에서 종교라는 어떤 특성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유지해 가지 않고 말씀으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입니다. 특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설명하려고 정리를 해 가겠지만, 우리 꼭 중요한 기도 속에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또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게 이번 주 우리 청소년 대학 겨울 수련회, 우리 총회가 주관하는 수련회를 우리 애일교에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이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또 각 부서 또 이제 겨울 마지막 사역들을 또 하나하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제 일정이 좀 다른 일들이 겹쳐서 우리 박광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면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최종 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몇 주 이렇게 좀 여러분이 더듬어 보시면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작정, 이 안에 좀 포함되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의 작정이고, 우리 개인을 향한 부분으로 따지면 예정, 그리고 창조, 섭리, 이렇게 이 단어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를 이곳에 둔 이유가 있어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이런 순서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잠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한 구절만 바로 이어서 11절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많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 제일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루면서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뭐 아주 정확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굉장히 작은 그릇이 작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릇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결국 끝까지 지켜내실 것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확인하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몇 가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작정이란 뜻은요, 계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래서 창조라는 이 단어에 앞서서,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단어에도 나오죠. 4절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이제 작정이에요. 기쁘신 뜻,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죠.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계획과 목적, 뜻, 지혜를 가지시고 작정하셨어요. 시편 33편 우리 한 구절만 볼까요? 시편 33편 11절. 시편 33편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해요. 그냥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 뜻, 목적, 지혜를 가지시고 아무렇게나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뭔가 뜻을 딱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계획하셔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때 이제 작정이란 단어하고 제일 많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단어가 뭐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딱 정했어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 때 프로그래밍을 딱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키잖아요. 딱 입력을 시켜요.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시계든 뭐든 기계든 다 컴퓨터도 다 입력을 시켜놔요. 시켜놓으면 그대로 쭉 기계 가잖아요. 기계적인 폐쇄적인 체제냐, 아니면 기계처럼 이런 어떤 폐쇄적인 체제냐,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개방적인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뜻을 정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있어도 하나님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까다로워요. 하나님의 작정은 폐쇄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해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하심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의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프로그램을 땅에서 더 이상 죄도 짓지 말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도록 순종하는 로봇처럼 딱 지어놓고는 계획 딱 해서 여기 땅 하고 딱 시작하면 우리가 뭐 죄 문제나 뭐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살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예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건 찬송받는 게 아니에요. 노래 틀어놓고 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찬송받고 싶어. 그건 그냥 음악을 듣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자유 안에서 의지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태어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딱 입력시켜놨다.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뭐 딱 내가 입력한 대로 그냥 쭉 평생을 살아. 그거는 인생이 아닌 거죠. 아이가 어떨 때는 문제도 일으키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아이들이 그 엘리베이터 타면 그 조그마한 애들이 키도 안 닿는데요. 자기가 무조건 누르겠다고 막 떼쓰고요. 부모님이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 오면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자기가 무조건 해야 된대요. 자기 의지가 이제 생기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딱 계획하시고 끌고 가는데 뭘 주셨냐니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유롭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기록됐냐니까 자유롭게 자원하여 스스로 마음을 다해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자유롭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수 있는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 안에서 살 건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순종의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 끝까지 끌고 나가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 모든 것들을, 장치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 안에 굉장한 많은 은혜와 또 그 안에 엄청난 많은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작정, 예정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정? 이미 정하셨다고? 미리 다 정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지 않냐?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럼 우리 막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 없잖아요. 엉망으로 살다가 어느 날 끝에 딱 꼭지점에 가서 하나님이 탁 틀면 우리 돌아가면 되겠지, 나 엉망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냐니까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어요. 그럼 여기 뒤에는 과거예요. 여기 미래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과거를 보면서 상처도 입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 개념, 일직선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영원이에요.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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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우리는 천년을 살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이것도 정확한 설명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표는 직선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직선이 아니고요, 전체 한 점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봐요. 온 우주의 모든 시간표를, 앞뒤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는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두고 작정하셨어요. 여기서 찌그러지고 엎어지고 무너지고 다 하는데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섭리라는 단어가 나요. 섭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어떨 때는 건드리고, 어떨 때는 축복도 주고, 어떨 때는 막 기분 좋게 만들고 하시면서, 스스로 일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삶을 뒤바꾸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 마지막 정착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계획 안으로 딱 갖고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데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더 애매한 게 예정이에요. 우리는 예정론 이렇게 하죠.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예정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 굳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여기에서의 시간표지 우리의 시간표로 예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작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느 한 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시점이 딱 왔어요. 과거를 보니까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하셔서 구원하실 거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갖고 가도 되지 않나? 그건 우리의 시간표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정에서는요, 두 단어가 비롯돼 나와요. 선택.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를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셨어요.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유기,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선택도 있고 유기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 모든 만물을 다,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버리는 사람도 있고 택하신 사람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만인들을 보편, 다 모든 사람들을, 이 단어가 있어요. 만인 보편 구원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택하신 사람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버립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도자기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컵도 만들고, 그냥 옛날 어른 그냥 이렇게 오줌 담는 그릇도 만들고, 요강도 만들고, 어떤 사람 도자기도 만들고. 나를 왜 요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소리칠 사람이 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토기기장이 마음이래요. 선택하는 거, 유기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토기장의 마음에 있어요. 딱 만들었다가 영 보기 싫래? 그럼 갖다 그냥 팍 깨버려요. 왜 나를 깹니까? 라고 그릇이, 소리칠 수 있는 그릇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뻗대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는 단어 안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가 같이 함께 들어있어요.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 우리의 이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위로 결정하지 않으셨대요. 저 사람은 괜찮네, 내가 택해야지. 저 사람 못됐네, 내가 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이 정하심 안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부분인데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1장 읽었는데 2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2절 9절,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도록,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작은 걸 주든지 적게 주든지.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보니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뽑기를 해요. 이름을 딱 적힌 걸 뽑으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예전에는 좀 뭐 이렇게 30불 리밋을 딱 정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애들까지, 박영서 목사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박영서 목사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는 뭐 30불이라는 큰 돈이 없으니까 기준을 줄였어요. 5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른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5불짜리 뭘 주지? 그래,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선물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뽑는데요. 박영서 목사 딸 주비가 누구 이름을 뽑았냐니까 우리 딸 그 조혜를 딱 뽑은 거예요. 주비는 조혜를 엄청 좋아라 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혜한테 선물을 했어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 졸업반이에요 이제. 근데 이 5살, 6살 이 된 애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요, 노트를 줬대요. 메시지 적으라고. 근데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노트를 줬는데 완전히 분홍색,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에 막 털이 엄청 달렸어요. 막 이건 어디 들고 가지도 못해요. 애한테는 5살짜리한테는 이뻐요. 그런데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은혜의 선물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굳게 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건 하나님의 완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 너무 감사하네. 이게 예정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정하셨다? 이거는 감사, 은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단어가 왜 나오냐니까요. 예정론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받으러 택하셔서 그럼 난 엉망으로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나를 택하시겠네? 내가 굳이 전도하러 안 다녀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시작하겠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직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누구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졌고, 이거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 맞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단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그때까지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보내시겠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쩌다가 내가 복음이 믿어졌지?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수많은 복음의 증거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중환자실을 실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나는 어쩌다가 문제도 큰 문제도 아닌데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에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답을 찾고 찾으니까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나를 예정하셨구나. 선택하시기로, 구원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걸 보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은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이 아니고요,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어쩌다가 내가 이 선물을 받게 됐지? 너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생명의 모든 걸 딱 쥐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이 어디까지 오냐니까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뒤에 따라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여기다 적을게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리고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선택, 부르심,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것도, 그리고는 양자됨도, 성화되어짐도, 끝까지 우리를 참고 견뎌주시는 견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너무 연약해서 넘어짐이 수도 없이 많은 넘어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다. 이 엄청난 이 단어들이 싹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심 속에다 담아두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거를 주신 선물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만 따지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그냥 나 엉망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할 거니까, 결정하셨으니까 나를 뽑아 올리시겠지. 아니요.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는요,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택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지? 감사하네. 찬양해야 되겠네.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때 창조는 너무 잘 아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 창조는 처음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성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같이 함께 하신 작품.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왜 우리가 라고 표현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함께 똑같은 그림을 가지시고 똑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는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같이 함께 하셨어요. 동일한 작품이에요.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우리 한국처럼 국민의힘은 이제 조금 보수적인, 민주당은 굉장히 진보적인 거잖아요. 미국에도 똑같아요. 공화당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는 민주당은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굉장히 나이스한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죠, 오바마.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거긴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거든요. 오바마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대통령, 굉장히 말도 잘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그런데 오바마가 딱 올라가자마자 백악관의 홈페이지에요, 바로 무지개 색깔 쫙 그게 다 올라가요. 그게 뭐냐니까 동성애 인정해주고, 인권이니까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가 있었냐니까, 여권을 만들고 뭐 이렇게 신청할 때 남자 그러면은 영어로 여기다 표기를 할 거냐, 여자 F, 그리고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X.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젠더 성이 거의 20 몇 개래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요, 남자 여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럼 뭘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다 체크. 이렇게 할 수 있는 란이 문서상에 다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엊그제 딱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사인해서 행정 사인을, 뭘로요? 이건 없애. 이것만 2개밖에 없어. 남자 아니면 여자야. 바로 없애버렸어요, 공화당은. 그래서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인물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림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는 공화당의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백악관의 홈페이지에요, 무지개 색깔이 싹 없어져요. 바로 첫날 없어져 버려요. 왜요?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온 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남자 여자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 성질이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이 추구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대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세상에 가면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를 떠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딱 기준을 두고 있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돼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중간에 X는 없어요. 그리고는 이 창조하신 거를 불멸하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그냥 우리가 시간이 나이가 먹어서 100살, 90살 돼서 이 땅을 떠난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존재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 육신까지도 합쳐져서 완전한 육신을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100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100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애정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지옥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생명 걸고 마음 가지고 막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저는 이 섭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우리 인간을 보고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보배롭고 존귀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귀금속 선물 받았어요. 남편이 주든 누가 줘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 아무렇게나 굴려다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너무 귀한 것들은요 금고를 사다가 놔두기도 하고요, 몰래 이렇게 집에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면 서랍 밑에 몰래 넣는 뭐 그런 것 공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 보관해요. 다른 사람 절대 함부로 못 만지도록. 왜요?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섭리의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냐? 보존, 지키는 거예요. 귀한 거니까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 목적대로 가도록 우리를 세미하게 다스리세요. 그래서 통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는 이 일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 혼자의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구원과 창조 안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보존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적을 향하여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는데 걸어가요. 뭐 자기 의지대로 걸어가요. 근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큰 사고를 하니까 부모가 뒤에서 아주 세밀하게 눈동자 뚜렷하게 보면서 지켜나가는 그 느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그 단어를 보고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론을 부정해요.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그런 법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이 창조 안에서 그 창조물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만물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저 들풀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대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체크해. 왜? 본인이 만든 창조물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며 눈동자처럼 보호할 거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예민해요. 너희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섭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연히 뭐 누구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운명론? 딱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저 작정하신 대로 가네? 아니요.
운명론도 성경에서는 부정해요.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기에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해버리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가 싹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향해 가는데 절대 선을 향해서 갈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완전히 의지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데 타락 이후에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아래에서 다시금 창조됐던, 처음 우리가 부여받았던 자유의지가 다시금 되살아나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자유의지가 이제는 진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내가 나름대로 의지를 정해요. 나는 내 인생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소원을 두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은 내가 예배하는 날이니까 내가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품을 거야. 내 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지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의지, 그래서 헌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비전,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이 이 자유의지 안에서 일어나지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구원 딱 시켜놓고는 프로그램 떼떼떼떼 움직여가지고 그대로 가도록, 죄도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는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걸 넣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아놓고도요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거기에 작용하는 게 섭리예요. 어떨 때는요 완전히 꼬라박도록 또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 알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하고 시선을 좀 마주치고 싶다고. 그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그램화 시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놓고 자꾸 딴 길로 가요. 채찍을 들어요. 몽둥이도 들어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물주, 창조주 같은 말이죠. 이거에 이 단어는 과학자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미세조정. 아주 세미하게 여러분들 지구가 도는 그 속도, 각도, 기울어져 있는 각도, 그 모든 전체 돌아가는 게 지구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 단 오차가 단 하나도 없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미세하게 다 체크해서 돌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셔서 구원시키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미세하게 다 점검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 안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들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자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왕 되신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 내 감정도, 지금 이렇게 막 무너져 있는 상처도, 지금 내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내어놓을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이 섭리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미세하게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요 방향을 수정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발동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뀌어 와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 작정하심도요 바꿔버려요. 내가 서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요청하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됩니까? 그러면 멸망 안 시킬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그래, 내가 바꿀게. 하나님 얼마나 유연하게.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 아예 하나님이 딱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50명만요. 그래, 50명. 45명만요. 없잖아. 그럼 내가 멸망시킬, 이게 아니고요. 10명까지 내려가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또 바꿀게. 이게 기도의 어마어마한 열쇠. 이미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믿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중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참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정말 은혜 속에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단어들이에요. 작정하심, 예정하심, 그리고 우리를 창조, 그리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다 섭리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의 성령 하나님, 가장 큰 섭리는 우리 삶에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멸망 당연히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섭리의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나 던지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다시금 새롭게 방향을 바꾸도록 이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더 깊어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